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12월 14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모든 일 그의 뜻이 결정대로 행하시는 이에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12월 둘째 주일 주 대림절 셋째 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린 이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아 주옵시며 저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5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4절 말씀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4절 말씀은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12월 중순이고 우리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린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으로 큰 교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리고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일본과 중국의 영토 분쟁 등으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들은 전쟁을 대비해서 군인들을 훈련하여 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살해와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포복 공격으로 인하여 서로의 큰 아픔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조금이라도 자비나 긍휼을 베풀지 않고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자신이 죽는다는 생각으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영적 전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믿음으로 사단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도록 격려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적이 사탄이며 현재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까맣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창세기로 결코 우리를 향한 공격을 잠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귀의 교활한 괴계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무엇이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취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으로 종말로란 말은 지금까지의 말을 끝내고 다시 새로운 말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말을 이제 지금까지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비들아, 그 다음에 자녀들아,
그 다음에 종들아 상전들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걸 다 끝내고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의 주 예수를 믿어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로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통하여 천국 유업을 받을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단단히 마음 놓고 썩어져갈 세상의 누더기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리스도로 입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악을 저지르기 위한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관계를 대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계략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한 것입니다. 군인 전쟁터에 나오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군복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즉 자신을 먼저 준비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1972년에 논산훈련소에는 훈련소에 갔는데 훈련받기 전에 먼저 집에서 입고 왔던 옷을 그리고 신발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군복과 군화를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일일이 맞추어 주지 않고 줄을 세워놓고 무조건 던져줍니다. 덩치가 크고 몸집이 큰 사람이나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이나 뚱뚱하고 마른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막 던져줍니다. 그것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나에게 맞는 자만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주위 사람들과 맞추어서 빨리 교환해야 됩니다. 그때 눈치 없는 사람이 조교님 옷이 안 맞아요 하면 야 맞춰 입어 그럽니다. 또 신발이 작아서 발 안 들어가요 그럼 야 맞춰 신어라고 합니다. 발 맞추라는 거죠. 신발에 발을 맞추거나 옷에 못 맞추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도 집합시키면 대충 옷과 신발을 맞춰서 나옵니다. 군복을 입은 신병은 그때부터 자신이 군인임을 인식하고 전쟁 치를 수 있도록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기 집에서 마음대로 살던 약해진 상태로는 적과 싸워 이길 용감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 안에서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군이 먹은 음식을 먹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단과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치고 말합니다. 사울은 이제 바울인 영적 성도에게 강해져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는 권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까? 성도는 항상 주님 안에 머금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관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받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또 내가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음으로 능력을 받음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자신을 의지하던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내 힘을 없애고 주님이 주신 힘을 받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모든 능력과 선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미 에베소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 받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나타났으니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그 능력으로 구원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바다의 큰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귀신이 한 길로 하다 7길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시면 각종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늘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 성도에게 이 능력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런즉 나으리라고 엄청난 권세를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주었습니다. 누구 개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능력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 안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만 하면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사탄은 실제적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계계를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히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한다고 합니다. 간계란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거짓 사비로서 말로 우리 속여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사탄이 우리 속이는 목적은 우리의 삶과 영적인 삶 그리고 가정을 공격하여 무너뜨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단 욥기서에 보니까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찾느니라. 욥처럼 사단에게 발각되면 큰일 납니다. 얼마 전에 그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남현이 전청조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기꾼 전청조가 남현이를 속이고 여러 사람들 속인 사건이 크게 이슈화 되었습니다. 전청조는 자신은 재벌 3세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놀이방하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자신 남자라고 했지만 여자였습니다. 자신은 사업가이고 투자자라고 했지만 모두가 거짓이었고 사기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온 남현이는 그동안 국제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로서 쌓은 모든 명예가 사라질 뿐 아니라 큰 상처의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 전청조란 사람이 경호원 대동하고 수억 원에 잘 사주는 큰 남자 그리고 명품 가방과 비싼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단한 남자로 속였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사귄 걸 깨달았을 때는 금전적인 피해뿐 아니라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사비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가족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에 미혹된 사람들은 영적인 사기를 당해서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는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속임수와 사기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이신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고 오직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가져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더러운 노덕이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신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권세와 능력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함께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좋지만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믿고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 안에 살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병법학자 손자병법의 모공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태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기 전에 충분히 적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적을 알고 싸워야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대상,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의 정체 12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들의 적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원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진정한 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다시 말하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바로 사탄과 악령들입니다. 그것들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큰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악한 어둠의 영에 붙잡힌 자들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무수한 하늘의 영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통치를 이용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성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이 악하고 음란한 생각, 허황된 욕심으로 미혹되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 대신에 점쟁이나 무당이나 그 다음에 거짓 선자를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성도에게 기도하거나 찬송한 시간을 빼앗아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삶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지 못하고 절망이나 분노의 생각으로 가득 차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점쟁이나 무당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세조 때와 연산군 시대와 일제시대에는 혹세 무당을 처벌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주는 약한 생각들을 몰아내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영적으로 기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더니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단의 정체를 밝히는 가운데요, 사단 악한 일 하기 때문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언제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기도록 대적하도록 하나님은 주신 무기들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악한 날에 찾아올 모든 대적을 이기고 그 후에도 견고한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홀로 서야 됩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함께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왔다, 다름질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날 기다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사모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긴 자들에게도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욥이 갑자기 큰 어려움 당하는데요. 강도들이 와서 재산을 다 빼앗고 집이 불에 타버리고 자식들이 술을 먹고 잔치하는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 다 깔려 죽고 욥의 몸에 심한 악창이 나서 몸을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소에 내가 이런 일을 두려워하고 이런 일을 무서워했는데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한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나 악한 영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사단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 물리치셨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는 승천하기 직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여름에 더워서 7, 8월에 에어컨 많이 썼더니 그냥 전기세 폭탄 맞았지요. 겨울에 춥다고 난방을 많이 안 쓰면 또 전기세 많이 나올까봐 22.5도로 해놓고 내복 입고 모자 쓰고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아무리 많이 써도 사용료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공짜니까 일마다 때마다 많이 사용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와 감사로 울타리를 치고 성벽 싸우면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신갑주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으면서 간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군인으로서 잘 훈련되어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한 강력한 힘까지 로마 군인들의 완전 무장한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감나게 군인들의 영적인 모습을 영적인 싸움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실감 군인들의 모습,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맨 먼저 서서라고 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기본 자세는 서서입니다. 제가 논산훈련소,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받기 전에 군인의 기본 자세로 제식 훈련을 배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차렷 자세로 똑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렷 자세를 외우는데 차렷 자세는 군인의 기본 자세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네가 기억이 안 납니다. 차렷 자세를 보면 그 부대 군기를 알 수 있습니다. 군에서 부대를 탈영한 사람을 잡으려고 서울역으로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누가 탈영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탈영병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중 지혜로운 지휘자가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지금 차렷 할 테니까 그 자세를 취한 사람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은서 갑자기 부대 차렷 했더니 몇 사람이 갑자기 차렷 자세를 취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잡아서 하나씩 조사해 보니까 최근에 제대한 사람들 아직도 군인 정신이 남아서 차례됐고 그 다음에 그 탈영한 사람도 그 중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악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서야 됩니다. 군인도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서 있을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영적인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허리띠를 차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유도경기 때 보면 허리띠를 돌려서 바지 위에 상의와 펄럭거리지 않도록 받쳐주고 배에 고정시켜서 힘을 쏘도록 지탱해준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전쟁터에서도 적군과 싸울 때 옷이 방해받지 않도록 안정감을 주고 또 전투할 때 예상한 칼 같은 무기를 허리띠에 착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첫 번째 무장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내 몸의 중심인 허리를 동이고 있다면 진리의 허리띠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안정감을 주며 힘을 줍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진리이신 하나님께 묶여있지 않다면 비바람에 흔들려가는 모래 위에 서는 것과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비바람에 세차게 불어오고 폭풍과 몰아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거짓과 비진리 이단 사이비가 미혹을 해도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 안에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 악한 영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상담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바로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행전 4장 7절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단단히 묶여있고 성도 개개인은 의의 흉배를 질끈 동이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고 로마 군사가 무장하는 두 번째는 가슴을 지키기 위해서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흉배는 호심경으로 나와 있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과 폐 및 간장이 있는 가슴 부분을 둘러싸는 것으로 로마 병사들은 이것을 어깨 쪽에 걸어 가슴과 등을 모두 감싸는 둥근 모습의 방어 기구를 메고 다녔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병사들도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복을 입고 작전에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의 영적 전쟁 위해서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흉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데 그 가슴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의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서 일생 동안 죽음의 두려움에서 벌벌 떨다가 지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마귀를 멸해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 되어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의 나라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럼 의란 무엇일까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이 못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투성인데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의롭다 하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성도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너 구원받았어? 너 죄사함 받았다면서 또 죄를 지어? 양심 있어? 거짓말 또 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하면서 우리의 영심과 감정과 생활 형편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마귀의 간계를 이길 힘은 오직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날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고발하겠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속지 말고 오직 십자가 진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 천국 시민입니다. 우린 은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야 그 힘으로 강건해집니다. 오늘 세상에 돈의 힘이 아니라 권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힘을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와 진리의 그리스도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서서 성삼 하나님이신 진리의 뜰을 허리에 동여매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쁘게 찬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무장합시다. 가슴에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구원의 확신도 확실하게 무장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힘으로 강건해집니다. 세상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믿음 되게 날마다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사용해서 진리로 서서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띠고 우리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일 때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기쁨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겐 주님의 큰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권세로 세상 이기며 우리의 유혹한 사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의 백성 되었습니다. 날마다 의롭게 살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나에게 딴 힘이 있으랴. 아멘.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나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느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정리한 귀한 절기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은혜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왔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날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을 알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임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사탄의 유혹을 미혹을 물리치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우리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해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복된 주일날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먼저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더 큰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의 중앙 심령과학에서 성경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성경 물질이 많은 생명 고난에 쓰임받게 하시고 선교사님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중한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백성임을 나타내도록 주님 영광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에 원수 만나나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심령 고난대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2025년 12월 둘째 주일날입니다. 이제 52절 온전히 섬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린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가정예배와 성경방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론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과 가정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환절기 감기에 주의하시고 독감 예방 꼭 주사 맞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찬송가 350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날 맞이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살기로 다짐하도록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자녀, 꿈과 비전과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10일 한 해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는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이모저모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서운하게 했도 많았습니다. 주께 죄진 것도 많았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이사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복음의 편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마음에 맺힌 것 있다면 다 풀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도 행복한 교회다운 성도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 주 안에 잘 성장해서 부모보다 더 믿음 좋은 자녀들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일생 동안 하나님을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가올 주님 예배하실 2026년을 기대합니다. 소망 중에 기대합니다. 주여 한 해는 그 해는 더욱더 주님께서 함께하는 믿음의 성숙한 한 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몸도 마음정도 강건하기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